오늘은 여호수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주신 것이 창세기서부터 신명기입니다. 근데 창세기서부터 신명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약에 타락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그냥 두었다면 성경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시고 이렇게 하셨을 터인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를 깨버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타락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포기하시거나 사망 가운데 두셨다라면 또 성경이 필요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되고자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되고자 한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성경이 주어질 때는 모세 때예요. 모세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통하여 보이시기도 하고 이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과정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이 구전으로 계속 이어오다가 모세 때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을 이제 주신 거죠. 이것이 창세기에서 신명기예요. 그래서 율법서를 받을 때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이미 율법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세상 가운데에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들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천국 데려갈 거야가 아니라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열방에 알려줄 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두 다 사망과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촛불 하나 켜두신 거예요. 촛불로 삼으셔서 빛을 못 봐서 다 헤매는 자들에게 저기 빛이 있네 라고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땅, 우리가 사는 곳도 저 빛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 빛은 뭐지? 라고 보니 이게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도 하나님, 우리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 흑암 땅 가운데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이제 두셔서 어둠 가운데 다 빛을 이제 주시기로 주님께서 원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기초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주실 때 항상 이거 우리는 지금 구속사 관점으로 이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역사를 보는데 이 구속하신 역사는 결국 성경에서 보니까 언약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원상복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렸던 것처럼 이제 모두가 떠나 있던 자들을 다시 구속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두셔서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주셨습니다. 민족을 이루셨어요.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땅에 들어갔으면 돼요. 근데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정탐꾼들이 12명 갔다가 반역함으로 인해서 1세대들은 안 들어가고 2세대들 통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 2세대들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제 여호수아죠.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은 달라. 내 백성은 너희들 이렇게 사는 문화처럼 사는 거 아니야. 내 백성이 사는 법이 있어. 근데 너희들이 이 법 다 순종할 수 없는 거 알아. 근데 이 법을 순종해서 내 백성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내 백성 삼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러면 이 순종하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나타날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나타내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서 다른 열방들도 하나님은 다르다. 여호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줄 거야. 그러니 너희들 계속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거 이제 그만둬라.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신명기까지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다. 성경은 지금 다 따로따로 책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역사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죽었으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죽지 않기 때문에 모세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입니다. 모세를 이끌어서 데려가고자 했던 이스라엘 1세대들이 불순종하고 반역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기는 늦춰졌어요. 원래는 그 1세대들이 들어갔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들이 반역함으로 40년이란 기간이 뒤처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함을 지키면서 이 세대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1세대들에게 기억하게 했던 것과 동일하게 얘기하세요. 2절부터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의 주어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내가 줄 거니까 들어가가 아니에요. 내가 이미 주었다예요. 그 뒤에도 계속 얘기하십니다. 5절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하고 함께 있는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라. 19절 내가 명령한 게 아니냐.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할 거야. 내가 명령한 거고 내가 이미 준 거야 라는 거예요. 그 이제 여호수아를 볼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냐면 여호수아와 이 세대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미 준 땅이에요. 그래서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준 땅인데 너희의 아버지들은 이미 준 땅을 불신해서 못 들어갔어. 너희들은 이미 준 땅 가서 누려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나라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신약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해요.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소유할 거예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소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지 않으셨는데 내가 침노해서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약함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패배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바뀌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 하나님을 거부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쇠하거나 부족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 부활의 주님을 거부한다 해도 부활의 주님이 전혀 손해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분 자체로 홀로 영원하시고 그분 자체로 영광스러우세요. 근데 이 영광의 주님을 보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율법책에서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너가 해야 할 일은 군사력을 다듬고 힘 키우는 게 아니라 나를 조심히 사랑해서 말씀 안에 거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조를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이제 정복의 장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들을 가서 이제 밟는 거야. 밟아서 차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하는 거고 13장부터 22장까지 이제 그 분배해요. 분배와 정착이에요. 그래서 정복의 시간이 7년 1개월 정도 돼요. 분배하고 정착하는 시간이 약 18년 정도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읽을 때 굉장히 이 재밌는 장면 앞에 부분 있잖아요. 이 앞부분이 너무 재밌으니까 신나게 가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 했던 정복의 목적은 분배와 정착입니다.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렇게 나누실 때 제비 뽑기 하는데, 제비 뽑기에 들어가지 않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요? 다른 지파는 다 제비 뽑아서 경계가 정해져요. 딱 한 명 안 그래요. 레위는 원래 기업이 없으니까 기업을 차지하는데 제비 뽑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요구해서 얻는 사람 있잖아요. 갈렙. 갈렙은 스스로 요구할 이유가 있죠. 갈렙은 1세대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는 요구하는 땅을 허락했어요. 근데 신기하죠? 갈렙이 그러면 위치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12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서 딱 1세대 중에 2명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 기득권이 있으니까 우리 같았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라도 해남 땅을 요구하겠습니까? 강남을 요구하겠습니까? 어떤 거 요구하시겠어요? 요구할 거면 당연히 강남이죠. 제 후배 전도사가 전라도 해남에 600평 가지고 있습니다. 후배 전도사가 한 평당 1,000원이에요. 하고 내가 30만 원 줄 테니까 반 팔아라. 이런 땅 안 요구합니다. 근데 갈렙이 요구한 땅이 아무도 차지하지 못하고 강한 민족이 사는 땅이었어요. 갈렙이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땅을 요구한 게 아니라 이 세대들이 전쟁을 무서워하거나 피해서 차지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갈렙이 요구하는 14장에 가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찬양 부를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 함부로 부르시면 안 돼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괜히 우리 지경 넓혀주세요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강남을 제손해 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아무도 차지하지 않고 어려워하는 그 땅 눈물 흘리면서 믿음으로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아무리 어려움이 펼쳐져도 주님 약속하신 그 산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갈렙이 이제 요구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다 제비 뽑아서 이제 분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분배 정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3장과 24장은 23장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고별사를 하고 24장에서 죽는데 죽기 전에 언약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고별사 그리고 여기는 언약 갱신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죽으나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도 살아있어요. 그럼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를 언약식 해주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나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이제 누리면 되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그 다음에 바로 오는 시대가 사사시대죠. 이런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시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면서 구속을 이뤄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고 싶은 나라는 어디냐 있는 거죠. 너희들이 그리워하는 나라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려야 할 나라는 어디냐라고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개념과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말씀을 우리 한번 이쪽 저쪽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살피면서 오늘 여호수아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5절부터 1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강조하면서 반복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이겨나갈 수 없는 환경이 앞에 펼쳐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놀랄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7장 1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앞에 이제 신명기에서 이 세대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거잖아요. 이 세대를 설교할 때 7장 1절에서 뭐라 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라고 표현해요. 가나안 족속들이 만만한 족속이 아닙니다. 너보다 많고 너보다 힘센 족속이에요. 내가 거기로 너희들을 데려갈 거야입니다. 그러니 그 12정탐꾼이 가서 10명이 보고할 때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딱 보니 진짜 강한 애들이에요. 우리들은 다 평균 키가 170인데 걔네들 평균 키가 2m예요. 다들 막 주먹이 우리보다 막 2배야. 먹는 것도 양이 달라요. 뭐 거인 진짜 거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아직 몸이 다 처져 있는데 쟤네들 근육 빵빵이야. 그래서 무기도 좋죠, 힘도 좋죠, 키도 크죠. 그리고 또 민족도 많아, 군사들이. 그래서 야 이건 안 된다, 메뚜기지. 우리 가면은 고 먹어 얘네들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 끝나라고 할 정도는 그 현실을 그대로 보고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거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 사는 7 족속 너보다 힘이 세고 너보다 강해. 내가 그쪽으로 데려갈 거예요. 왜 이쪽으로 데려갈까요? 하나님 우리 데려가시려면 좀 만만한 데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촥 승리하고 맨날 기쁨 누리고 이래야 되는데 성도들 앞에 펼쳐진 이 대적들이 우리보다 맨날 힘이 더 세. 그리고 맨날 강해요. 좀 이번 시험 넘어갔다 하면은 그 다음 시험 더 크게 오고 이번에 좀 괜찮다 해서 딱 넘어가려고 그러면 또 다음 고난이 또 닥쳐오고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과정을 펼쳐주면서 너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그 땅으로 가서 차지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면서 율법에 서 있으면 돼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강한 민족으로 데려가는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너가 차지하는 땅은 너의 힘으로 차지하는 땅이 아니야. 나한테 서 있을 땐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야. 왜 성도들을 자꾸 이런 힘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냐면 우리보다 힘센 곳으로. 너의 인생 너의 힘으로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인생 아니야. 내가 이기게 할 때 넌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면 오히려 좀 불안해 하셔야 돼요. 내가 요즘에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는데 너무 탄탄대로야. 뭐지?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잘못하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 타려고 할 때 잘 만났던 거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착착 진행이 잘 돼요. 그러다 나중에 물고기 밥 되는 겁니다. 이제 착착 진행 잘 되다가 뭔가 내 앞에 펼쳐진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눈물 흘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의 인생은 너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율법, 말씀 안에 거해라. 그리고 힘들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라는 분 계십니까? 지금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환경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시면 돼요.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못 살게 하시는구나. 네, 만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왜 제게는 애를 셋을 주셨을까? 쟤네들이 없었으면 난 좀 더 편하게 말씀을 연구할 수 있을 텐데. 왜 쟤네들이 태어나서 내 인생에 이렇게 우리들이 하루하루 다 보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닌 거야. 왜 주님께서는 내게 저런 남편을 주셨던가? 좀 다른 남편 주셨다면 어땠을까? 이런 거. 왜 이런 아내를 만났을까? 내가 전에는 몰랐다. 이슬만 먹고 산다는 게 참이슬인 줄은 내가 몰랐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속에서 이 천사 같은 여자였는데 이제 화장 지우고 나서부터 이제 완전 다른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결혼 생활도 그렇고 자녀 키우는 것도 그렇고 교회 왔을 때도
성도들이 다 천사 같았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성도들이 천사가 아니야. 알고 보니 나랑 똑같아. 그래서 난 나와 다를 줄 알았는데 나와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인생 살아갈 때 너의 남편, 너의 아내, 자녀들, 교회에서 성도들 의지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나 의지하면서 다 사랑할 대상들이야. 너랑 똑같잖아. 너의 속을 봐라. 넌 내가 안 사랑했으면 너 어떻게 했느냐. 주님 그거 보여주시면서 그래요 주님. 주님 없이 못 살겠네요.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인생 원래 그렇다. 놀라지 마라. 다 그렇게 산다. 너가 해야 할 일은 율법을 떠나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씀 안 붙들면 다 넘어집니다. 말씀 없이 버틸 수 있는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넘어지는데 누가 회복하냐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 말씀 붙드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혼자 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을 나에게 받는 거예요.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복하는 이 전쟁들이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걸로 차지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이제 그 정탐꾼들을 보내죠.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시딤에서 보냈다라는 건 이 시딤이 민수기에서 그 음행을 저질렀던 장소예요. 발람의 꾀에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비느하스가 가서 음행하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여서 연병 그치는 사건 있죠. 거기가 시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 실패했던 자리예요. 지도자들이 다 음행해가지고 여자들한테 다 넘어가고 그래서 완전 부패했던 그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12명을 보내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을 보내요. 회의에서 각각 대표를 뽑은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단독적으로 백성들 몰래 보내요. 그리고 그들을 엿보라라고 하면서 들어갑니다. 이제는 자기가 실패했던 걸 알잖아요. 12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갔었다가 실패했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민중들을 다 군중들 모아놓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표 뽑아서 또 들어가자 안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알기를 원하면서 보냅니다. 근데 두 정탐꾼 보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라합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두 번째는 이 땅은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장의 기록은 라합 얘기가 거의 꽉 차 있어요. 라합이 숨겨줍니다. 4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숨겨줬어요. 근데 여리고 백성들의 정찰 때가 이미 정탐꾼이 들어온 걸 알고 야 너네 집에 들어왔는데 빨리 내놔라 라고 했을 때 저는 모릅니다. 여기 왔던 건 사실인데 왔다가 저쪽으로 갔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죠. 그리고 6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식물 펼쳐놓는 이제 3대에다가 숨기고 지붕 위에다가 그리고 이제 따돌린 거죠. 그리고 8절 정탐꾼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이 라합의 얘기를 통해서 여리고가 이미 무너졌구나라는 것을 정탐꾼들이 확인해요.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리고 백성이에요. 기생입니다. 여자예요. 근데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걸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고백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중에 듣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리고 사람들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도 들었고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도 들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 다 들은 거죠. 그래서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라합이 야 나 여리고 백성이고 나 기생이지만 너희 하나님 하신 일 내가 다 들었다. 여리고 백성들 지금 완전 마음이 다 녹아있다. 두렵다.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손에 이제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증표를 하나 내죠.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 형제,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여기 연상되는 한 사건이 혹시 어디 있을까요? 집 안에 있을 때는 살아요. 붉은 줄 보면서. 유월절 비슷하죠. 그러니까 유월절 피를 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든 같이 있는 사람들 피가 죽음이 넘어가잖아요. 지금 이 여리고의 기생 집에 너의 식구들 다 모으라는 거예요. 친척들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표는 붉은 줄입니다. 이 붉은 줄이 유월절 피를 이제 이렇게 상징하는 거죠. 같이. 그러면서 그 안에 있으면 라합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사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라합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삽니다. 그래서 이 붉은 줄이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했듯이 이 붉은 줄이 이들을 구원하는 표로서 증표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제 상징해 주게 돼요. 그래서 결국 라합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인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그 집이 어디 있냐면 15절 보세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렸어요. 왜냐하면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습니다. 성벽 위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 여리고 성이 굉장한 성입니다. 사실 말도 안 돼요. 이스라엘이 쳐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차지한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 이중 구조의 성벽이 쳐져 있습니다. 이중 구조예요. 이게 바깥벽입니다. 적군이 이제 여기서 들어오는 거죠. 이게 외벽이에요. 그리고 이게 내벽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성 주민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외벽의 이 여기가 그 5m입니다. 5m. 그리고 이 내벽 높이가 14m예요. 그리고 이 외벽과 내벽 사이가 또 5m예요. 그러니 이 외벽 자체도 침공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외벽을 침공하고 들어가도 5m 사이에 14m란 내벽이 또 있습니다.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 성이었거든요. 아무도 침투할 수가 없는 그런 성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어요. 그렇죠? 이 성벽이 외벽을 얘기하는지 내벽을 얘기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내벽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거의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성벽 위에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점령하죠?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돌아서 확 나팔과 함께 소리 지르면 벽이 확 무너지죠. 근데 라합 집이 어디 있어요? 벽 위에 있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벽이 다 무너져요. 근데 기생 라합 집은 살아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 무너지고 거기에만 탁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같이 이렇게 슝 이렇게 내려왔을까요? 네. 벽이 확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라합의 집은 그대로 보존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붉은 줄 보면서 그 집은 치지 않습니다. 약속한 증표니까. 이게 지금 라합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얻게 되는 생명이에요. 결국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 전멸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누룩 같은 존재를 없애는 거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그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라합이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라합을 통해서 결국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잖아요. 신비한 거죠. 저주받아서 심판받고 멸망해야 될 여리고 백성이었으며 또 직업도 기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는 메시아는 너희들의 의와 너희들의 혈통과 너희들의 깨끗함으로 오는 거 아니야. 너희들의 저주받은 모든 가게 내가 완전히 끊어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사는 백성들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여기 쳐야 되는데 먼저 정탐을 하고 나서 이제 간 거죠. 가서 23절.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확인하고 온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 백성들이 이미 패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3장에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듯이 요단을 건너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 하나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이제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이제 4장에서 요단강 건넌 것을 기념해요. 이 기념할 때 돌을 이제 취해서 오는 거죠. 돌 가지고 오는데 이 돌이 6절, 4장 6절이에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요단강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돌을 취합니다.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한 증표로서 취하는 거예요. 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에요. 어른 세대들이 직접 눈으로 본 것을 오늘날은 동영상 찍어낼 수 있겠죠. 요단강 건너는 거 탁 찍으면 아마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려가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야 하나님이 지금 쫙 하시는 거 그럼 이제 조사하겠죠. 이게 합성이냐 아니냐 이렇게 막 조사하면서 나오겠죠. 이때 당시는 눈으로 보면 기억에만 남지 사라집니다. 뭐 찍을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들을 들여다가 놓고 자손들이 이게 왜 여기 세워져 있어요? 라고 물으면 아버지 세대들이 경험한 것을 얘기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으로 계속 세우는 겁니다. 이 역할을 이스라엘이 실패해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계속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장치까지 주셨어요. 근데 그 장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이 되지 않음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돌 12개가 두 군데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는 강에 있던 돌을 가져가다가 밖에다 세웠고 또 하나는 언약궤를 메고 섰던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요단 강가에다가 다 세워놓는 거예요. 두 군데다 세워둡니다. 그리고 물이 다시 덮여지면서 이 돌들은 가려지겠죠. 이것이 결국 너희들의 이전 삶은 끝. 이제부터 새 출발을 의미하는 돌들을 세워요. 그래서 결국 이 기념비를 세우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증표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증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12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쳤습니다. 이 첫째 달 10일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출애굽할 때의 달이 그 출애굽할 때 6월절 이제 잡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을 취할 때가 첫째 달 10일이에요. 그리고 첫째 달 14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이제 바르고 6월절 시작이 됩니다. 결국 지금 요단을 건너와서 진쳤을 때가 1월 10일이에요. 출애굽하는 6월절 양 잡을 때로부터 정확히 4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세대를 이제 다 끝내시고 정확히 40년 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행했을 때에 첫째 달 10일, 그러니까 1월 10일 날 양을 잡아놓고 사흘 동안 있다가 14일에 양을 죽이면서 6월절이 1월 14일이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을 건너고 나서 거기에서 할례식을 이제 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제 바로는 증표를 갖는 거죠. 그래서 5장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여리고 백성들이 이미 이제 패배하고 있습니다. 완전 정신을 잃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빨리 가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기서 다릅니다. 전쟁은 이미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동안에 이 자손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로 광야 40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 할례식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언약의 표징인 이 언약 할례식을 다시 행함으로 관계를 새롭게 세우는 거죠. 할례식 하는 이유가 나오죠. 4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할례식을 행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상한 거죠.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할례식을 행하든가 요단을 건너왔어요. 지금 적군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럼 할례식을 행하면 3, 4일 동안 남자들이 군사 역할을 못해요. 집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그 창세기 34장에서 여동생이 강간당했을 때 할례해라 해놓고 시몬하고 레위하고 들어가서 성읍에 있는 남자들 다 죽이잖아요. 2명만 있어도 그 남자들 할례식 행한 남자들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리고 적군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래요. 그러면 다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여리고에서 2명만 내려오면 다 죽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할례식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세우자는 거예요. 이게 웬만한 믿음 아니면 이제 순종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다. 결국 이 땅은 이미 너에게 준 땅이야. 너희가 가서 누리기만 하면 돼. 누릴 때 필요한 것이 있다. 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할례식을 통해서 증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전쟁은 내게 속했으니 여리고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율법에서 떠나지 마라. 그로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칼 들고 부싯돌 칼 들고 할례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미가 주어집니다.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애굽에서 수치를 벗어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수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것은 모든 수치가 이제 끝난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 끝났습니다. 애굽에서 죄의 종의 노릇했던 거 끝났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수치는 끝난 겁니다. 길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받는 수치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받는 고난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기 전에 그 가지고 있던 수치와 다른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정죄도 없고 수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10절 그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40년 만이에요. 출애굽할 때 1월 14일 날 지켰던 이 유월절을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첫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12절 만나가 그쳤어요. 40년 만에 만나도 그쳤습니다. 이제 다 완전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졌죠. 첫 유월절을 가나안 땅에서 들었죠. 애굽에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동안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가 끝나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열매들 이제 다 너네 거야. 너희들이 먹어 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13절부터 15절에 14절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리고 이 군대 장관이 말해요. 15절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결국 이 말은 그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확신합니다. 이제 들어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6장에서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
무너뜨려요. 이렇게 돌아서 뺑글뺑글 돌고 7번째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외쳤더니 성이 무너져요. 재밌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나중에 창조과학자들하고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건데 이게 아마 그 진동에 의한 공명과 지진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닌가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진짜 그러니까 한치 오차도 없어요. 이 공명이라는 것이 일정한 진동을 일으키면 그 물체 서 있는 물체가 이 진동과 주파수가 비슷해지게 진동수가 같는 거죠. 그러면 진폭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작은 이 발자국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다 그렇게 돌았잖아요. 그래서 이 벽에서 진폭이 계속 형성되는 거예요. 거의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7번 돌고 외쳤을 때 이미 다 공명에 의해서 완전 다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확 무너지게 하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 이제부터 내가 공명과 지진에 의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테니까 너희 이렇게 해라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과학에 의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때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그 1940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40년에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을 확 진행하면서 자신들의 강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운 다리가 있습니다. 그 워싱턴에다가 다리를 탁 세웠는데 이게 시속 190km 태풍에도 견디는 다리였어요. 엄청 자랑했죠. 야, 우리가 이 정도야 라고 하면서 확 자랑했는데 시속 70km 바람에 무너졌어요. 완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무너졌을까라고 하니까 이 다리가 그 진동수가 시속 70km와 진동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슉 불어오니까 다리 안에서 진폭이 생기는 겁니다. 그 확 뒤틀어지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놀라워요. 여리고성 이렇게 무너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돌라는 거예요. 돌면 돼요. 도십시오. 그냥 돌라 그러면 도는 거야. 외치라 그러면 외치는 거야. 우리들은 이해가 안 되면 따지죠. 아이, 돌아서 됩니까? 지금 돌았습니까? 돌게. 우리는 이래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라 하면 뭐 이해가 돼야 행하죠. 지금 이게 상식입니까? 쟤네들이 화살 던지면 끝나는데 돌라니요. 돌지 않는 이상 못 돌죠 진짜. 근데 하라면 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취하는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아이성 패배가 정확하게 드러나죠.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 세라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쳐가지고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세요. 이 사실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자신들이 뭐라 하냐면 3절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얘기합니다. 정탐하고 오니까 백성들이 다 수고할 필요가 없네요. 2-3천 명만 올라가서 칩시다. 자신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명령 따라 진행하는 것이 가나안 전쟁인데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무너뜨리고 났더니 아이성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3천 명만 올라가서 치시죠. 수고하지 마시고. 그랬다가 완전 대패합니다. 4절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해요. 그제서야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7절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해서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렇게 했다라고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은 거룩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였어요. 이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나도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거룩을 유지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간이 범죄했는데 왜 이스라엘이 패배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내가 부른 내 백성들은 둘이 아니야. 하나야. 너희들 다 각자 예수님 영접해서 각자 왔지만 들어오는 순간 너희들은 하나야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다 각자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만나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순간 나만 들어온 줄 알았더니 옆에 그 사람들도 들어와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분들요. 이분도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분은 나와 달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왔다면 우리는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둘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모든 교회는 몇 천 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다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만날 우리 형제 자매들이에요.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옆에 교회가 무너졌을 때 같이 아파하고 우는 게 이제 우리 형제 교회들인 거죠. 옆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보도될 때 우리 마음 아픈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막 옆에 교회 망해라, 그래서 그 성도 우리 교회 와라, 이런 거 아니, 절대 그런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 함께 있던 성도들이 어디 가도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세력 키우려고 교회 세운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모든 교회 주님께서 주관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한 명이 그렇게 무너지면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죄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아간에 속한 모든 것을 쓸어버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26절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불렀다.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치신 그 아름다운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어요. 결국 여기에서 알려주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삶은 거룩한 삶이다. 이 거룩한 삶에는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라고 고백만 할 게 아니다. 그 죄의 근원을 완전 뽑아버려라 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죄와의 전투입니다. 우리들은 그냥 내가 잘못한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입술로 고백하면서 입술 닦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부단히 아골 골짜기에 서는 겁니다. 돌 무더기를 던져가지고 내가 아직도 끊지 못하는 죄를 끊기 위해서 철저하게 죄와 싸우는 이 삶을 거룩한 삶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발견돼요. 그럼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그거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만 이제 알게 돼요. 야, 신앙생활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거 알게 돼요. 진짜 예수님 아니면 방법이 없네.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옆에 있는 저분은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지라고 하게 돼요. 이게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게 돼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소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대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위로를 받지? 도대체 어떻게 위로받을 수가 있지? 그러면서 오늘 우리 부활의 주님 진짜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 그래서 가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에 대해서, 그 주님이 우리 모든 죄짐을 담당해 주심에 대해서 이러면서 이제 전하는 거죠. 그래서 난 예수님 전했다, 믿어서 천국 가든지 믿지 말고 지옥 가든지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런 자세가 전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막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치면서 너희들 다 이 지옥 갈 백성들아 막 이렇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없이 어떻게 살까, 이걸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나의 죄와 싸우다 보면은 결국 남는 건 주님밖에 없고, 이 주님만 남으면 결국 저분은 어떻게 살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얘기하고 할 때 누가 잘못을 시인하면 제발 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지 마세요. 너 기도 안 하더라 요즘에. 그래, 내 성경 안 보는 건데 다 뻔히 문제 생길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내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가 아니라, 야 진짜 주님 없이는 나도 어쩔 수가 없지 않니. 그래서 우리 그 자리에서 주님 붙들자.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에서 뭔 말하기가 무서워요.
죄를 좀 고백하려고 그러면 정죄받을까 봐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그런 공동체 아니에요. 모든 걸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쏟아놓을 때에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 위로해 주시고, 그 예배 시간에 존다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예. 내가 졸 때는 당연한 거고 옆 사람 졸 때는 막 마귀가 막 못 졸게 하는 거나 이런 마음 안 하셔도 돼요. 예. 졸리면 어깨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피곤하지, 오늘은 안식해, 좀 쉬어.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말씀이 어찌 우리 가운데 들려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교회가 온전한 하나임을 볼 때 정죄하거나 비판할 여지가 없어요. 누가 완벽합니까? 여기에서 아무도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한 거 옆 사람이 채울 때가 있고, 저 사람 부족한 거 내가 채울 때가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이 무너지면 우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죄와라하고는 철저하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거룩의 전쟁입니다. 이것을 홀리워라 그래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군사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전쟁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아이성을 다시 점령하고 8장에서 회개한 이후에 9장에서 기브온하고 화친을 맺는 이 사건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갑자기 가나안 땅을 탁 주시는데, 처음에 여기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아이성이 옆에 있어요. 여리고 점령하고 나서 아이성에서 처음에 패배했다가 다시 점령하죠. 아직도 점령할 곳이 너무 많아요. 이게 중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남부와 북부가 있어요. 야, 이거 이제 싸우려면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지 사람이 계산하려고 했다면 큰일 나요. 근데 여기 옆에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우리 이러고 있다가는 전멸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합처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입니다.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저희와 화친을 맺으시죠. 이래서 기브온이 길갈에 정착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화친을 맺는 장면이 9장이에요. 그런데 14절 보세요. 9장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바로 죄악을 취하는 거예요.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속았다라는 걸 아는데 18절.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속아서 언약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했기 때문에 지키는 이 언약, 이게 언약 백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하여 속임받았으나 언약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됩니다. 기브온이 속인 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됐지만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속일 수밖에 없는 기브온이었어요. 그래서 기브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묻지 않아서 실패한 이 사건 때문에 남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이 약한 민족이 아니에요. 기브온이 엄청 강한 민족입니다. 10장 2절 보세요. 크게 두려워했으니, 왜냐하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근데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가 아무리 강해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거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약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강함이에요. 기브온은 전투력에서는 강함이었어요. 근데 자신들의 정체를 압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강함은 무너지는 강함이다. 그래서 남부 왕들이 다 두려워할 정도로 엄청 강한 민족인데 하나님 밑으로 들어와서 노예가 됩니다. 9장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나무 패고 물 기르는 자들로 기브온이 종살이하지만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속했다라는 것 자체로 기브온이 오케이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엄청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남부에서 회의합니다. 야, 기브온이 이스라엘하고 화친했대. 큰일 났다. 우리 연합해서 기브온 치자. 이래서 여기서 남부 왕들이 연합군이 돼서 기브온을 치러 갑니다. 그랬더니 기브온에서 탁 빨리 보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도와주십시오.
남부 연합군이 우리 칩니다. 이래서 길갈에서 가는 거예요. 화치 맺은 백성들이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한 방에 그냥 남부 다 점령 끝. 이렇게 끝이에요. 10장에서. 그리고 남부 점령 딱 당하니까 북쪽에서 이제 난리 났어요. 야, 큰일 났다. 남쪽 끝났대. 우리 힘 합쳐. 힘 막 다 합쳐가지고 여기 메론 물가에다가 이제 진을 딱 쳤어요. 야, 모여서 우리 다 치자. 라고 가는 때 다 모여 있으니까 위에 올라가서 얘네 다 끝. 그래서 11장 끝. 북부 끝. 가나안 점령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기서 작전 짜가지고 야,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위에 이렇게 치자라고 작전 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기브온에게 속아서 화치 맺었지만 이 사건 때문에 남부가 연합해서 덤벼들었다가 남부 끝. 북부에서 이 사건 듣고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전쟁하려다가 북부에서 연합군들 끝. 이제 땅 나누자 이러고 이제 땅 나누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가나안 전쟁 끝입니다. 7년 1개월 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분배하면서 가나안 땅을 이제 나누죠. 제비 뽑아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 틀을 만드시고 남겨두신 것이 있어요. 13장 2절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땅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남은 땅들은 각 지파별로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지파별로 너희들이 취해라 라고 숙제를 남겨둡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남겨진 전쟁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전쟁을 누릴 때 남겨진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호수아가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장 삼아서 너희 지파별로 믿음으로 취해야 될 땅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땅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전쟁을 하니까. 그러니까 남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여호수아가 고별사에서 알려주는 대로 순종하여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바 돼서 그 말씀 앞에 전쟁을 치러 나가는 것이 남아있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남겨두고 여호수아가 제비 뽑아서 다 이제 남아요. 14장 갈렙이 아까 말씀한 대로 요구하죠.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만만한 성읍이 아니에요. 아낙 사람 때문에 열 정탐꾼들이 불평하고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 주인공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크고 견고해요, 성도.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게 갈렙의 요구였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45년 전에 얘기하셨는데 그거 제가 오늘까지 살아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약속한 대로 주시기 위함인 거 압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땅들을 다 분배받고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고별사합니다. 23장. 결국 23장에서 고별사할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남기는 것은 뭐냐 하면 6절 2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결국 고별사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너희들에게 남겨진 족속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고별사를 정해주고 나서 24장에서 언약 갱신 세겜에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얘기하죠. 그리고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얘기하면서 15절 끝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해서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고 나서 결국 여호수아가 29절 110세에 죽습니다. 이 여호수아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유념해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다른 것에 의해서 통치를 받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통치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직장 생활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모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여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수아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순종함으로 누리십시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세워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가는 나라이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조심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서 주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무릎 꿇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